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낮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또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와 목적을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거짓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과 다른 욕심에 이끌려서 너무 곡해하거나 왜곡한 내용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진리 위에 잘 분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의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당대에 로마 제국은 계속적으로 그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었고, 로마의 가장 큰 도시들마다 우리가 지금 보아도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져 갔던 그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꽃피던 시절에 그 정점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인류의 주인이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모든 문명이 더 크게 발전하였고 예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각종 과학 문명과 그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 중요한 결론과 진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에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던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는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서울 그 역 광장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참 좋은 단어인데, 그것을 성경과 위배되는 그 동성애와 같은 죄악을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그 죄악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악법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온갖 거짓과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이 엉켜져 있는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의 총칼의 위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나 총칼보다 더 위협적이고 우리의 믿음을 단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독약과 같은 소식과 정보들이 넘쳐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영원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독약과 같은 잘못된 거짓된 정보와 소문들에 오염되고 중독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 속에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볼지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볼지어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깨어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너희가 잠잘 때가 아니라 너희가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다 라고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거짓의 아비 사단은 여전히 진리 안에 살아오자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와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단의 무리로 쉽게 정의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돼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를 그럴듯한 이야기로 넘어뜨리는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깨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크게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여 년 전 주기철 목사님의 예화를 보았습니다. 1938년도에 신사참배가 그 총에서 가결되고 난 뒤에는 참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총회로부터도 회유와 협박과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예요. 교회가 우상숭배를 결의하고 교회가 단체로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일들이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옥에 갇히면서 수많은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너가 한 번만 배교하면, 너가 한 번만 절하면, 너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 하면 살려주겠다, 고통에서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끝까지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버텨내셨던 것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입술에서, 그 옥중에서 항상 되뇌었던,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100여 년 전이나 고백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가 모든 인권과 자유가 다 보장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서도 온갖 죄악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보안 앱이 있고 보안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로부터 안 좋은 어떤 내용들은 다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가면 친구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로부터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고립되거나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악과 유혹에 노출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담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질병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또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또 크고 작던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거짓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의는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모든 괴로움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제가 젊긴 하지만 많은 분들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그 유행병 이전에는 사실 임종의 때가 다가오면 담당 교육자나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곤 하셨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이후로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고 또 많이 기도를 해드리러 갔습니다. 밤 12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곧 부르심을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와주세요. 그 권사님은 벌써 80이 넘은 홀로 과부된 60년 동안 과부 생활을 하셨던 권사님이셨고 그 큰아들이 결혼도 안 한 큰아들이 60이 되어서 혼자 살다가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이제 곧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소화기 너머로 이 어머니의 슬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그 밤에 차를 몰고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참 의사 선생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의학적으로는 이미 생을 마감했지만 아직 사망 선고를 병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그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눈을 감은 그 아들의 손을 얹고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마지막 남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 10평도 안 되는 임대 아파트에 그 늙은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권사님의 기댈 곳이 마지막 무너지는 그 순간인데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떠나보내면서도 그 어머니 된 권사님이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 부활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과 그 어떠한 고통의 문제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역과 히읗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과 나중,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진리의 선포입니다. 또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전능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한 자라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쉽게 표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모든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손바닥이 무엇을 의미하죠? 물리적인 어떤 이 손바닥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 영향력 안에, 그 통치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 온 땅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당대에는 로마 제국 하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어떤 명령이면 그것이 곧 법이었어요. 그 법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온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황제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생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크게 두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헬라식 세계관이 있고 그리스 로마식 세계관이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 로마 철학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의 흐름은 보는 것이 확실한 거다라는 철학이에요.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손으로 잡고 통제할 수 있는 그 현실이 진리다, 그것만이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히브리적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듣다라는 것은 소리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봐라, 봐라. 그래요. 눈으로 똑똑히 봐라.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봐라. 너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여줘라.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너 스스로를 증명해봐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두렵고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적 가치관은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이 온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지금 우리 주님이 살아 계셔서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절대 기독교는, 성도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도원이 세상과 도피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진리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수도원이었고, 수도원은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사회를 이루면서 그 죄악된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겪게 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사고와 모든 어려움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우리가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우리의 생명이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 그 같은 의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어떤 장애물보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고통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거죠. 크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고, 현실에 매몰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기말고사였는데, 기말고사를 공부를 막 밤새워서 하다 보면 또 이 대학 졸업만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의 전선에 들어가면 또 취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인생의 고비고비의 그 모든 세월을 정말 쉼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없다면 현실에 매몰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평가하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한 자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세상에 가장 세상의 본질, 하나님 없는 세상의 본질의 특징은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성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안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이론과 생각은, 계획은, 시도는 다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더러움 속에서,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정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가 싶을 정도로 지옥 같은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건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오해합니다. 종말의 책이라고, 심판의 책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각기 행한 대로 그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그것을 느끼며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감격 속.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자가 결정되고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은 이미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신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영원하신 왕으로 온전히 온 땅을 다스리실 그 주님이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그날, 온 땅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선포될 그날,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